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6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게 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해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기포노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거의 다 벗어진지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1969년부터 경북 김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김천에 제가 이제 집을 그때 돈으로 20만 원 주고 전세로 얻었는데 전 좀 약간 떨빵해가지고 집 얻은 게 잘못돼가 집 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방송이 자꾸 이상해지는데요. 집 주인 모니터가 잘 안 됩니다. 예. 집 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모니터볼은 좀 올려야 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모니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집주인이 도박을 해가지고 그 집을 은행에다 다 넘겨버리고 은행 지점장이 와서 이제 이 집을 비켜달라는 거죠. 돈은 한 푼도 없고.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삶 속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마다 주님이 그런 일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주인이 이제 그 은행에서 매일 틈만 있으면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집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뭐 나갈 데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아주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여름에 우리들의 행사가 많은데 이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어느 아침에 그날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집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좀 떨어진 곳에 2층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니까 그 이제 전세로 20만 원이란 거죠. 저는 단도면 10,000원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그날도 막 주님, 내게 집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너 전에 봤던 그 집이 어떠냐, 좋지요, 그 집 정말 내가 좋게 보이던데요. 근데 그 집 너무 좋아가지고 값도 싸고 해서 이미 나갔을 건데, 그래서 제가 아침을 그 집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전히 새 놓습니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주인은 안 계시고 아이들만 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어디 나가셨다고. 아버지 오시거든 저녁에 저 2층 빌리러 온다고 얘기를 해라. 야,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녁을 그 집에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나보다 키도 좀 적으시면 땅땅하게 한 40대 중반의 어른이 계셨어요. 2층 때문에 왔다. 낮에 왔던 사람이냐? 예,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도시 시민한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집을 전세로 얻었는데 집을 은행에다가 다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은행에 돈 찾을 수도 없고 이제 그 집 주인은 비켜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을 나에게 주시려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그 입에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도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제가 이제 그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 그래서 나오는데 그 주인이 저를 보고,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약간 어색하니까 돈을 얼마나 좀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생각 8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는데 내가 돈이 8만 원이 어디 있지? 없는데 입을 막 막으려니 이미 8만 원이 나왔어요. 주인이 나에게 됐습니다. 8만 원 들으십시오. 20만 원짜리 전셋집인데. 그 제가 이제 막 거기 나와가지고 뭔 생각, 야, 내가 왜 8만 원이라고 그랬지? 근데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 다 자세히 이야기 못하지만 그 3일 안에 하나님이 정확히 8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그 집에 이사를 갔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한 일 참 많았는데 그 집에 이사 가는 날 난 너무 행복했어요. 형제들에 보고 이사를 하라고 시키고 난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갔어요. 어떤 지사님 집에 가서 오후 1시부터 한 4시까지 쭉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사가 어느 정도 됐겠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나한테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사님이 나를 보고, 아유 전사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집 우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이따 가세요.
비 그치거든 가세요. 그날은 내가 왜 그런지 비를 맞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비 올 때 우산 없이 지내셨을 것 같은데 성경책을 이렇게 품 안에 넣고 비 안 맞도 넣고 비를 쫙쫙 맞으면서 걸어서 왔어요. 한 30분 되는 거리를 비를 맞고 내가 이래 오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으셨는데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이래 비가 오는 날 어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감난산에가 늘 주무셨는데 감난산에 주무시다가 밤에 비가 올 때 어떻게 그 비를 피하셨습니까?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그래 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에게 이런 집을 주시고 이런 건물을 허락하십니까? 울면서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이사가 다 돼 있고 형제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비를 흠뻑 맞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저 앞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닥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 잘 나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삶을 끝내는 거죠. 막 벗어나버려 발버둥치도 치고 어려움도 겪고 막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제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가 거기에 매여 있거나 얼마에서 고통에서 빠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기서 피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내 마음에 허락하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그거였었어요. 저는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이 과부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가지고 더 있으면 굶어서 못 먹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반죽을 해놓고 나무가지 두어서 주워서 불을 떼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진짜 이 여자는 절망 가운데서 성문 어귀에 나무가지, 마른 나무가지 몇 개 주스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 그날 아침에 엘리야를 못 만났더라면 그냥 그 떡을 먹고 죽었을 텐데 여자 엘리야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마음에 안 들었더라면 그냥 그걸로 끝냈더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났을 텐데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맞게 만들어졌어요. 만일에 여러분 자동차에 어떤 부속이 고장이 나서 새 부속을 갖다 끼우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대충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살펴보면 그게 정말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그 아침에 이 여자가 행복을 얻고 은혜를 얻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모니터 조금 새로 좀 손보면 안 됩니까? 방언에 같이 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일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물 한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물을 한 그릇 떠러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물만 말고 그릇에 작은 떡 하나를 들고 와라 그랬어요.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계집종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내 아들에게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젠 죽어리겠습니다. 죽어리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떡을 만들어라. 근데 그걸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기름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현재는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그거 조금 남은 거 먹고 끝인데 네가 만일에 그거로 가지고 떡을 가져와서 내게 가져오면 그 통에 가루는 가루가 다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루가 채워진다. 그리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루가 채워진 게 아니고 떡을 가져오면 그 통에 가루가 채워진다. 이거 비 오는 날 계속 채워진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나님 사람의 말이 참말일까? 만일에 떡을 만들어 엘리야 갖다 줬는데 그 떡이 가루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난 떡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복잡한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여자 마음에 가루통에 채워진 가루가 가득 차는 거예요. 실제 가루통에 가루는 비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내 마음 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천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김천에 집 문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집 문제 해결 안 됐지만, 돈 한 푼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 집 나에게 주시겠다. 지금 날 보고 그렇게 절대 이야기 못해요. 그날 아침에는 내가 그 집에 갈 때, 그날 저녁에 내가 그 집에 찾아갈 때 내 마음에 이건 우리 집이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경하시는 똑같이 그 집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났어요. 난 가서 집도 없는데 돈도 집 주십시오. 이건 미친 소리예요. 이거 정말 미친 소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그 집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IYF 하면서 한국의 이혼율이 3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IYF 학생들 가운데 30%는 이혼한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고 있구나. 그럼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 엄마가 이혼을 했어. 우리 아빠가 이혼해서 난 새엄마와 같이 지내. 난 새아빠와 같이 지내. 그런 이야기를 속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를 숨기고 마음을 숨기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4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와 저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죽은 너 어머니가 너무 그립다. 주변에서 날 보고 새장갈 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것이도 누가 주워 내오고 아무 것 이야기도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새엄마 같은 너 엄마 같은 그런 어머니를 내가 만날 수 없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재혼 안 하고 너희도 같이 살겠다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하지 아니하고 저희들과 같이 사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제 마음에서 너무 그때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세상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참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를 떠난 이혼한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IYF에 저도 30%는 이혼한 부모들로 사는 아이들인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좀 더듬어야겠다. 그들의 마음에 좀 위로를 줘야겠다. 그들 마음에 가는 그 어둠을 내가 좀 제해줘야겠다. 그들 마음에 내가 소망과 기쁨을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재작년 미국에 군전숙화 갔다 온 김원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자기 어머니의 4번째 바뀐 어머니예요. 리얼 스토리를 봤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때 리얼 스토리 학생을 자주 만나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은혜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난 주일날.
은혜야 주일날 오후에 서울에 좀 올라올래? 내가 너하고 좀 할 이야기가 있다. 엄마한테 내가 좀 오라 그랬다고 얘기하고 오느라. 내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저는 좀 조용히 이야기하라. 그날 저녁에 전주 홍은희 목사 저녁 집회 꼭 와야 한다고 저녁에 와 전주 가서 말씀 전해달라 그래야지. 은혜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전주까지 가면 차 안에서 녹음기를 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8살 때 아버지가 아버지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아버지 실직을 당했대요.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고무신 공장에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그래 막 고무신 공장에 돌아오면은 일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밥하고 아버지 낮에는 뭐 밥하고 짜장면 사잡숫고 엄마가 그걸 다 하고 그리고 엄마가 늘 회사 갈 때마다 이제 텔레비 위에다 1,000원짜리 하나 남겨놓고 간대요. 그럼 은혜가 그 1,000원 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뭘 사먹고 하루 종일 산대요. 어느 날 지나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늦게 갔다 아침에 갔다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목욕도 자주 못하고 머리도 잘 못 막 머리에 이가 생기고 그래 엄마가 막 짜증을 내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그래 아버지는 전혀 돌봐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뭐 다 하면 설거지해도 하나도 안 부끄럽고 뭐 여자들 발을 씻어줘도 하나 괜찮은데 남자가 남자로서 아내를 고생시키고 떳떳하게 더 못하는데 그다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더 진짜 체면이 안 서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못하는 거예요. 뭐 어때? 내가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 그래요. 싸웠어요. 싸우고. 그때부터 엄마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한 2시간 동안 그 학생하고 하는 얘기 다 녹음을 해가지고 키보드 쳐가지고 그걸 읽어봐요. 얘는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고 이제 4번째 엄마가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신 뒤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듭난 자매가 이제 안으로 왔어요. 이 학생은 그 지금까지 엄마에게 마음을 다 했는데 아버지 사업 잘 된다는 엄마가 계시다 사업 나면 다 도망가고 그래서 세상에 누군 사랑받기 태어났다 난 버림받기로 위해서 왔나 그때 막 죽자 하는 충동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칼로 손목을 끊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피가 쭉 흐르면 아프기도 하지만 막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그 시도 때도 없이 손목을 잘랐다 하더라고요. 그나 막 여기다 손목에 그 뭐 압박될 때 늘 남들 보기 위한 막 감고 다니고 그랬다. 그 학생이 그 다음 공부하게 지냈고 괴로웠던 것 외로웠던 것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엄마는 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쟤는 엄마 있잖아 나는 엄마 없잖아. 결국 이제 엄마가 고무신 공장 사장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왔는데 새엄마 오면 엄마 못 올 줄 알고 새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도 막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운명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휘말려 다니는 거예요. 은혜 아버지가 4번째 결혼을 했어요. 여자들 와서 좀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있다가 사업 안 되면 그건 도망가 버리고. 4번째 여자는 은혜 아버지가 그때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 사귀는 여자가 그 네 번째 여자인데 사귀다가 은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는 네 번째 엄마는 엄마를 한 번도 안 불렀대요. 지금까지 마음을 다 쏟아한 엄마가 그냥 떠나갈 때 너무 허전하고 집에 앉아있어도 뭐가 없는 것 같고 밥을 먹어도 뭐가 모자란 것 같고 뭐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해도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뭐 계속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네 번째 엄마에게는 아예 마음을 안 줬대요. 저 사람도 좀 있으면 떠나갈 건데 뭐 내가 마음 줬다가 내 마음이 상처받으니 너무 아픈데 난 이제 마음 안 주고 다 그 엄마에게 세상의 마음을 다 닫았대요. 그때 아버지가 뇌경색이 일어난 거예요. 뇌경색이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전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소변을 대변을 받아내야 할 그런 위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이제 반드시 떠나겠지. 근데 엄마가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보험회사 다녀 보험비 알아보고 보험비 좀 챙겨가 뜯어가야 가려는구나. 엄마에 대한 마음을 다 엄마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병들고 일어날 가망 전혀 없고 돈 없고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이 여자 왜 이러지? 내가 그때 교회 어떤 성도가 너 엄마 왜 안 떠난지 알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단기 선교사로 가라고. 은혜가 LA로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닫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주장만 그래 대화 안 돼가지고 구원받는데 LA에 웬만 다 상당히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국제전화로 엄마 하고 불러봤대요. 엄마가 누구지? 자기를 엄마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은혜가 나를 막 엄마가 울면서 요새 은혜가 나를 엄마라고 했어요. 은혜가 나를 엄마 그렇게 기뻐했다.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친엄마하고 새엄마 사이 막 갈등이 나서 막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하나하나 차근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엄마와 마음을 얘기해주고 아니야 네가 잘못 그러면서 지금은 친부모 이상으로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걸 이렇게 많이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우리는 전주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자고 이제 그 이튿날 제가 이제 마산에 볼 일은 마산에 가서 내려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하는 말이 내일 아침 나 학교 가야 하는데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학교 가야 학교 공부 준비해야 하는데 책 가면 준비해가 아침 몇 시까지 그날 밤에 제가 이제 반주 목사하고 셋이서 김해까지 내려간 거예요. 전주 예배 마치니까 밤 12시가 넘더라고요. 그나 부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나 아버지 보고 마산 좀 나오라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해까지 좀 오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 갈게. 그랬더니 김해 교회 형제는 다 밤 12시 모아놓고 이제 만나고 싶어서 모두 기다리고 날 오라 그랬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새엄마와 딸 사이에 아들 사이에 참 문제 하나 끼면 한평생 원망하고 한평생 미워하고 한평생 싫어하고 한평생 막 원수화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있는 거기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이 귀한 이유가 저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했고 고통스러운 일 많이 당했고 막
벽 같은 데 만약에 한 번도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난 적이 없고 거기서 벗어나서 밝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제가 심장이 아파서 어려웠을 때 1999년 생각하면 그때 내가 많이 2, 3개월 더 살겠나 싶었었는데, 내가 위장이 아파서 안 좋았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내가 죄 속에서 막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서 죄에서 벗어나 막 발버둥을 쳤어요. 죄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나 그거 제 구원방에 추첨하게 노트에다 적어가며 제 고백하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성경에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법칙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포항 가서 말씀을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이 잠을 자고 돼지와 같이 살고 고독하고, 그건 막 그림으로 말하면 시커먼 페인트를 칠하면 어둡고 참담한 인간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 집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살진 송아지와 더불어 아버지와 사랑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살진 송아지 잡아놓고 먹으면서 잔치하는, 그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 잔치집 같은 그 집 좋아하지 돼지우리 같은 집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돼지우리 같은 집에 빠지면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 발버둥을 쳐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 죽고 싶다, 그 생각 들으면 그 생각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죽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다 어느 날 죽어버려요. 자살해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남자하고 살기 싫다? 그 생각 한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막 봐도 싫고 먹어도 싫고 얼굴 쳐다봐도 싫고 안 봐도 싫고, 그 생각에서 사람들이 못 벗어나요. 저 여자 되게 밉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생각에서 거기서 벗어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요. 무슨 이야기도 갑자기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자기 친구에게 막 창피당한 그거, 막 그때 막 모욕당, 막 여름 확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도 너무 무서운 게,
20년 전에 먹은 고기 소화 안 되고 뱃속에 들이서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해가요? 20년 전에 만난 원수 다시 만나면 얼마나 괴로운가. 저는 20년이 아니라, 내가 요즘 이야기를 하죠. 작년 가을에 대전도 집회 우리 했잖아요. 늘 최종인이 하나, 작년 가을엔 최종인이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디서 강대상 위에 이제 성경을 들고 뒤에 앉았을 때까지 복잡해요. 이해가십니까? 설교하러 나올 때까지도 복잡해요. 복잡해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까지 복잡해요.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보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그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저는 대전도 집회하면 여기서 너무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절망이나 안 오는 게 아니고 매일 찾아와도 주님은 그냥 다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서 집회하면서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춥죠. 더럽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따분하고 처량하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성경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절망에 젖어 있을 때, 고통에 젖어 있을 때, 어려움에 젖어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냐. 누가복음 15장 그걸 정확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 다 없이 하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여 살며 저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야,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 말씀. 이제 돼지우리 안에서 춥고 배고프고 더럽고 막 음산한 그 돼지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몸은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갔어요. 돼지우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성한 품꾼 그리고 하인들 그 일하는 그걸 마음에서 그대로 보니까 몸은 돼지우리 안에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몸도 아버지 집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오더라. 모든 게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세상 술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술집에 있지만 여러분이 기생집에 있지만 여러분 죄악 중에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에게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이제 둘째 아들은 나는 정말 여기에 돼지우리 추운데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아무리 자기가 깨끗해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고독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배불리 먹으려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일어나서 몸이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놈아 그 많은 돈 다 얻다 버렸어. 너 이놈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거지가 대가에 돌아왔네. 당장 나가라 이놈아,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무 두려워서 몸이 못 가겠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갔어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 거기는 하인들이나 품꾼들도 풍성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릇이에요. 품꾼들이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 가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전 풍군이 얼마나 많아, 난 이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비교되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이래야 아버지 집에 가지? 그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래 내가 품꾼으로 가자. 그래도 이제 아버지 갈 길이 생기고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죄악 속에 헤매고 방황하고 죄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을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깨끗한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거룩한 데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악을 행했는데, 음란한데, 가정한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 네 죄는 씻어졌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데 옮겨놓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했는데 성경을 펴보면 성경은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도저히 갈 수 없는데, 둘째 아들 이야기 그대로예요. 아니야. 근데 둘째 아들 마음에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니까 둘째 아들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현재 대지울에 다 씻고 가는 게 아니고, 대지울에서 아버지 앞에 선물 가지고 가고 돈 다 갚아야 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그대로 놔두고 대주로 놔두고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몸도 따라오면 모든 문제 해결을 거기서 벗어나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쩌증 환자예요. 자기 아내를 막 의심을 해요. 아내도 고통스럽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자신도 너무 괴로워해. 이제 여러분, 제가 그분의 교제를 하면서 어처증 속에 빠진 그 사람의 마음을 건져서 집어 끌어당겨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두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새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 김은혜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쭉 그 간에는 하나님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물을 한 그릇 가져와라. 물 떠러 가는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물만 말고 나를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음 그대로,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야. 내가 이제 나무 가지 두엇을 더 주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이걸 먹고 죽으리라. 이제 이 여자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게 그 여자가 그린 마음의 그림이에요. 엘리야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그린 가루통에는 가루 조금 있고 그거 이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죽어가는 그런 그림을 엘리야는 그리지 않았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찬 그림.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자 퍼내도 계속 생기는 가루통의 그림.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찬 그림. 자, 이제 이 여자에게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은 가루통 밑에 조그만한 남은 가루 이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고, 엘리야가 그린 그림에는 크나한 가루통에 가루를 퍼내도 계속 생기고, 기름을 떠내도 계속 생기는 기름병 가루통, 그 두 개를 하나님이 그렸어요. 여자가 어느 걸 믿어야 하지요? 자기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벌써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오기 전에 아직까지 현실은 여자에게 가루통에 가루가 손바닥만큼밖에 없는 적은 건데, 하나님 이 여자의 마음이 가루가 풍성한 쪽으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풍성한 게 내 거라고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떡을 갖다 주지. 그 엘리야가 말한 그 가루통 못 믿으면 그거 먹고 죽지 절대 안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가루통에 가루를 풍성하게 주기 전에 먼저 그 여자의 마음을 가루통에 가루가 풍성한 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 있거라, 네가 믿고 여기 있거라. 그 여자 그걸 믿을 때 떡을 갖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깝지만, 그걸 못 믿는다면 절대로 떡을 갖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아주 행복하게 부유하게 맛있게 잘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가루통에 가루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풍성한 가루통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 안에 그 풍성한 가루통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 뒤에 이어서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되게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2서에 한 세겔이 되리라. 지금 사마리아 성은 굶주려서 아이들을 잘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가루가 풍성해, 양식이 풍성해, 그 마음을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어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관 마음에는 가루통에 가루가 없고, 가루 2서에 한 세겔, 참 보리 2서에 한 세겔, 가루 1서에 한 세겔, 그게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싸우다가 내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긴 해도 귀한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아 온덩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 아픕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착고로 채워서 갇혀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의 형편이 그렇고 신라의 형편이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의 마음도 거기에 매 있지 않고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늘의 보호자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착고에 채여 있고 감옥에 있고 간수에게 지킴을 당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죠. 그럼 여러분 마음도 어려움 속에 빠지고 어려워하지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지요. 병이 된 그 병 때문에 여러분 이러다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속에 빠지지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와 함께 있어.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나는 주를 믿어. 주님이 이 병이 나을 거야. 주의 약속에 마음이 와 있으면 몸이 아무리 중한 병에 들었어도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한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이 병이 어떻게 나? 내가 이렇게 병 들었는데 이건 안 돼. 목사는 항상 저래 말하는 거야.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낫기는 뭐가 나? 그렇다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겠네.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그대로 참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돼지 우리 안에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앞에는 발버둥치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들,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음이 안 맞아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의 자식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빚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병이 들어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현재 있는 대지울이라도 내가 현재 있는 정말 그 기근 중에 있는 성 아니라도 내가 보는 눈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랴. 그런 믿음이 하나님하고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심히 맞고 착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있고 간수가 지키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찬미하니 제수들이었다. 아마 기절했다가 밤중쯤 깨어난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뒤에 깨어난 뒤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않았더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당케 하시나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하나님 우리 안 도우시네 감옥에 가게 했네 어떻게 이 감옥에 나가겠네 틀림없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고통 속에 고민 속에 괴로움 속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형편에 자기 마음이 있지 않고 형편에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걸 발견하니까 하나님 이거 옥문 여는 거 일도 아니야. 하나님 나 벗어나게 하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형편 보면 울어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찬송해야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종선 형제도 안과 의사고 김영근 장로님도 안과 의사고 그런데 눈을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진 눈 좀
라식을 하든지 라섹 수술하든지 해서 형편만 보는 눈만 뜨지 말고 내 눈에 정확히 봐서 내가 가난한 게 맞아, 어려운 게 맞아, 고통스러운 게 맞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그쪽으로 내 마음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멘도 해야, 좀 안 하세요. 왜 그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이거 중요하지. 하나님 같이 해서 마음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니야. 또 하면 또 해요. 예, 그래요. 저 그렇습니다. 추적 60분 이거 내가 볼 때 막 간담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 맞아요? 야, 이제 여러분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이거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죽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의 끝이야. 아니면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야, 너무 춥고 배고프다, 너무 더럽다, 너무 고독하다,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깊은 감옥에 내가 여기 언제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착고가 풀리고 어떻게 옥문이 풀리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서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일에 하나님이 이 옥문을 푼다면 어떻게 푸시겠지?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이 대중에 번하게 하시면 어떻게 내가 번하게 하시겠지?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가루 한 토막밖에 없는 이 기가 나를 번하게 하신다면 왜 하나님 못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 우리의 생각, 여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우리 마음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옮겨 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착하지 않아도 돼요.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더러워도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뭘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라. 자주 생각 사르밧 과부가 떡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가루통 그리고 가루 가득 차고 퍼내도 또 차고 퍼내도 또 차고 그 그림을 보였어요. 옆에 기름병 부어내도 또 기름이 생기고 기름 부어내도 기름 생기고. 자, 네가 이 여기다가 마음을 두면 이대로 되고 굴떡지 하나 먹고 굶어주는 거기 마음을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돼. 그게 어떻게 사실이야? 가루통에 가루가 생겨. 그러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야, 가루통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충분히 가루가 생길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부증 걸린 여자는 아내가 바람을 안 피웠는데도 자기 마음 안에는 바람을 피워서 눈으로 보면 꼭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고. 남편이 그냥 태연하게 직장에 돌아오면 아이고 저 남자 바람 피우고도 태연한 척하고 앉았네. 전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봐, 지가 무슨 짓이 되니까 저렇게 가직하고 자유로우면 자유로우려고 저 폼 잡는 거 봐. 만 가지 천 가지가 남편을 의심하는 눈으로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여자는 다 어부증이 조금 다 있고 대한민국 남자 다 어처증이 조금씩 다 있대요. 그래서 우리 그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아래
하나님이 설마 내 남편 안 지켜주겠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거기다 마음을 한번 더 봐요. 내가 남편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남편 지나면 실수했는데 그것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내 남편 온전하게 하시겠구나. 소망을 하나님께도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으지 않고 막 그 비난하는 이야기 듣고 의심을 가지고 자기 힘을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는 대주 우리 생각밖에 더 안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돈 때문에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꾸어 놓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놨는데 이거 안 보이고 여전히 나는 문제약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상도 옛날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위치로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딴 사람 다 기원 속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사르밧 과부하고 요즘 전화기 좋은 거 있으면 통화할 수 있는지 몰라요. 휴대폰 통화 한번 해봐요. 그때요 우리 빵날 어쩔 줄 몰랐어요. 막 퍼다 먹고 또 먹고 막 배는 터질 것 같고 삼촌도 오락하고 막 그때 이야기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안 믿으면 빵 그어 먹고, 에이구 저 죽는 거 못 보겠다 아들 보고 울다가 끝내버렸어요. 인생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면에 완벽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만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어서 아직도 내 아버지 집을 못 보고 내 집 우리에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감옥 안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준비한 그 가루통을 못 보고 이야기해도 그게 말이 돼 안 듣고 한 토막 남은 그 한 움큼 남은 가루에다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고, 사르밧 과부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분 탕자처럼 내가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생각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 믿고 사는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도 무시하고 내 생각까지 고집했는데, 그런 삶이 우리를 패망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를 불문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새 가루통을 보여주고 탕자에게 아버지 집을 보여주시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어려운 거기에 마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